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열매 맺는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결과 열매를 잘 나타나도록 우리가 잘 거두도록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때가 되면 열매를 잘 맺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돌봐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나와 자녀가 그리고 그 열매를 잘 맺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들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곧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 의미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잘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축복이 형통하는 은혜로 축복으로 열매로 잘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신다는 의미라는 것 알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그는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고 거두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 더욱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열매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 하시고 죄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 하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하세요. 이것을 쉽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많은 축복과 열매가 주어졌을 때 어떤 면에서는 그때가 더 조심해야 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받은 축복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둔 열매를 잘 감당하고 더 많은 축복과 은혜와 열매 가운데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많은 수고를 해요. 그리고 열매를 누구든지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수고는 그리고 애를 쓰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거두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지만 어떤 사람은 낙심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고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때를 따라 열매를 잘 맺어 거두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사도행전 1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적당한 필요한 때를 따라 그 비를 내려주시고 그 열매를 잘 거두도록 함께 해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보면 결실기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거두는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실기, 열매를 거두는 때를 주세요.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로 씨를 많이 뿌렸어요.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그러한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어느 때 응답이 될까? 하나님 언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실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그 응답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는 때를 정하여 주셔서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나누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씨를 잘 뿌리게 하시며 수고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열매를 잘 거두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지금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 11장 1절에도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싹이 납니다. 그리고 가지가 자랍니다. 때가 되어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 살펴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하신 1절을 보면 줄기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많이 거두었다는 이러한 말씀. 줄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쓰러진 나무를 의미해요.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줄기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에요. 도저히 열매를 맺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잘렸어요. 밑동 그루터기만 남은 상태예요. 그 상황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싹이 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지가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쓰러진 나무와 같았어요. 나무가 잘려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만 남은 그러한 상황과 똑같았어요. 우리는 이미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으로 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그들은 씨를 마음껏 뿌릴 수도 없었고 열매를 거둔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매일같이 눈물과 고통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백성들이 쓰러진 나무와 같고 그리고 잘려버린 나무와 같고 소망이 끊어지고 열매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싹이 날 거라 말씀하세요. 가지가 자랄 것이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이새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그 집안이 왕의 가문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새는 그냥 시골에서 초라하게 비천한 농사를 짓던 농부예요. 그의 아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다윗은 이름 없는 비천한 농부의 아들, 그 농부의 집안이었지만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 집안은 위대한 왕의 가문이 되었던 거예요. 마치 그 쓰러진 나무 밑둥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큰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도 어느 때는 정말 도저히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고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잘 감당하기에는 버티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때로는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돌아보면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열매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때로는 밑둥만 남은 그리고 나무가 잘려간 그러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은혜와 위로를 많이 받게 하시고 거기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많은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고 나누게 하신 것 우리도 많이 받았고 우리도 지금 기뻐하며 나누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에 의지하여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성주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창고에 씨를 뿌리려고 준비해 놓았던 그 종자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더군다나 포로가 되어 그 나라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이나 고국에 남아있는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씨를 제대로 뿌릴 수조차 없었어요. 마치 창고에 그 씨 종자를 그대로 쌓아둔 것과 똑같았어요. 나무에는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찌 그 상황이 복이 있는 상황일 수 있겠어요? 씨를 뿌릴 수도 없는데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씨를 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 열매를 기쁨으로 많이 거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연결되는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특별히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끌려간 후 오랜 시간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감사한지 꿈만 같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 지금 고향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돌아오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금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이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가 힘들 때 눈물을 흘려요. 또 한 가지는 기쁠 때도 눈물을 흘려요. 여전히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수고를, 고난을, 환난을 감당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씨를 뿌려도 열매를 거두어도 내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 종 노예였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제는 돌아왔고 남아있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기쁨의 눈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려 나간다면 돌아올 때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리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잘 뿌리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씨를 뿌린 것을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하더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뿌린 씨앗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보더라도 기쁨으로 거둔 그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눈물로 뿌린 씨앗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눈물로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봉독하신 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나눈 내용처럼 도저히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가지가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또한 이 은혜를 더욱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 감사함으로 붙잡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더 깊이 한 단계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은 앞서 나눈 내용처럼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그리고 다윗 가문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이사야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쓰러진 나무처럼, 밑둥이 잘린 그루터기처럼, 그리고 땅에 드러난 마른 뿌리처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열매가 나타날 만한, 열매를 많이 맺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고난 죽으심 부활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고, 그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운 모양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모양도 아니고 아름다운 모습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버림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열매를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곧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쓰러진 나무처럼 잘려나간 밑동처럼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살다가 또한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서 구원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시고 살아셔서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아 많은 열매를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우리가 살아난 은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은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 여기까지 살아오는 동안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많은 열매를 거둔 은혜, 기쁨으로 나누는 은혜, 만족함을 얻은 은혜, 오직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빌려 죽으시고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우리는 나음, 치료와 회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얻어 많은 열매를 얻게 되었고, 지금도 그 열매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이에 대하여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밀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우리 대신 고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열매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며 예수로만 살게 되면 이는 곧 세상적으로는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같아요. 잃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죽으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살아셨어요. 가장 높고 존귀한 이름, 구원의 이름이 되셨고 믿는 모든 사람 다 살게 하셨고 구원과 생명 많은 열매와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예수만 의지하며 따라가며 예수로만 살면 세상적으로는 일반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잃는 것 같아요. 죽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허망해 보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길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내가 살고 가정 살고 자녀 살고 교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과 생명의 열매까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차고 넘친다는 것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감사하며 끝까지 예수로만 살며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포도 열매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고 하나님 축복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할 수 있을 것이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만일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조금이라도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는 둘째치고 말라 죽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거나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삶 가운데 그 죽음과 어둠이 고난이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열매가 나타나 기쁨이 많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믿고 영접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꼭 붙잡고 예수로만 사는 것, 그리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멀어지지 않고 떨어져 나가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나도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가정 자녀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함께 먹고 나누며 기쁨을 나누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 한 분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많은 열매가 기쁨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알게 돼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예수님 이처럼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수고도 잘 감당할 것이요, 많은 열매를 거두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되어 기쁨 감사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남은 모든 삶을 지금까지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열매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보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으로 순적으로 예수로 사시는 가운데 더욱 많은 열매가 나타나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먼저 우리가 만족하고 가정 자녀 만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구원과 생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는 가운데 더욱 많은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